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으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밝게 빛나는 영원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잠깐 있다가 가게 될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커져가는 이 새벽 시간 되게 도와주심으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 앞에 간구하는 이 새벽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1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 지난번에는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형에 처할 범죄들. 12절에서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사형에 처할 범죄들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 두 번째, 부모를 치는 자. 세 번째, 사람을 납치한 자. 네 번째, 부모를 저주한 자. 여기 부모에 대한 것이 2번 나오죠.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 그리고 납치하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의 생명을 팔아버리는 자.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파는 거나 죽이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근데 13절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우발적으로, 고의적, 우발적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발적으로 죽이는 것도 사람 살인하는 건데, 근데 그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인 자의 손에 넘겼다고 하잖아요.
좀 특이한 장면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이야 뭐 내 책임 당연히 따르겠지만 산에 가가지고 도끼 들고 나무를 패는 사람이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무 하다가 도끼자루로 해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 튕겨서 다른 사람을 죽일 때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으니까 우발적으로 그냥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의 손에 넘겼다 얘기하잖아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사형에 처할 범죄들이잖아요, 네 가지가. 사형에 내 하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는 거죠. 내가 하는 내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빼다 박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게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법으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등장해요? 부모가 등장해요. 부모. 이거는 빼다 박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하여 강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부모. 옆에 뭐 형제나 다른 사람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부모는 지금 때리기만 해도 뭐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때리지 않잖아요. 때리기만 해도 요거는 사형에 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저주만 해도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나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욕만 해도 너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에 대하여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할까요? 부모에 대하여. 부모는 나를 있게 한 분이십니다. 부모가 없이 내가 존재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증거라니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하고 사람과 관계가 오는데 믿음의 삶을 살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니까요. 그게 존재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를 친다든지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그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이 부모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으므로 이 사형에 처한 범죄들 4가지 중에 부모란 말이 2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러면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담이 사람을 죽임으로 고의적으로 죽였잖아요. 야, 동생 아우야, 아벨, 들러 나가자. 이거 뭐예요? 이게 고의성이에요, 이게. 그냥 싸움하다가 주먹을 한 대 쳤더니 죽는 것이 아니라 살인 계획입니다. 실제로 실행해버리잖아요. 이래서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과 우발적으로 죽이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넘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고의로 어떤 일을 하지 않죠. 우발적으로 잘못을 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성을 주십니다.
고의적으로 했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고의가 아니지 라고까지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 피할 성이 무슨 성입니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그 도피성은 레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이에요. 요단 건너기 전에 동쪽에다 3개의 도피성을 줍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또다시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이겠죠, 당연히. 거기에 도피성 3개를 줍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는 자정한 살인하면 무조건 피해 복수를 받게 돼 있어요. 피해 복수를. 자기 부모를 죽인다든지 자기 형제를 죽인다든지 그러면은 쫓아가가지고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죽었으므로 고의적으로 죽였니 모발적으로 죽였는지 그거 봅니까? 자기 부모나 형제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루끼리 갈 수 있는, 도망가면은 피할 수 있는 그곳에 도피성을 그렇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피성은 레인들에게 주어지는 성 중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피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도 피하고 고의적으로 죽인 자도 피하는 것입니다. 왜요?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러면은 끌어냅니다.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은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은 풀려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이 법이 민수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민수기 35장을 살핍니다. 민수기 창출 내민신 그러잖아요. 민수기 35장 이게 그 살인죄에 대한 법령들이에요. 민수기는 이제 신명기 바로 앞에 있겠죠. 구약성경 255페이지. 여기 35장 1절에서 이제 쭉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도피성. 그 레인들에게 준 성읍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도피성에 보게 되면은 28절을 봅니다.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성에 피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장이 죽어야지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법으로 정해 있어가지고 제사장 희하에 있을 때는 네가 성 중에 거하나 그 제사장 죽게 되면 네가 이제 풀려날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므로 고의적인 살인자나 우발적인 살인자나 전부 피한다니까요, 그쪽으로. 왜 그러죠? 이 성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제단 뿔을 잡게 되면은 이 뿔 잡는 그 사람은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법을 정해놨습니다. 제단 뿔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금강석 철필로 너의 죄를 기록했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제단 네 기퉁에는 소뿔처럼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는 이런 장식이 네 기퉁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 뿔에 바릅니다. 이게 전부 의식이라니까요. 왜 뿔에 발라요? 죄를 감추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철필로 우리 죄가 다 기록됐다 얘기하잖아요. 금강석 철필로. 누구도 한번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없앨 수 없는 그런 죄가 우리한테. 그런데 그 죄를 감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 소나 양을 잡는 것이고, 그 제사장이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거기에 바른다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 보실 때 이 목사가 다 여기에 양복 입고 여기 설교하니까 아주 멋지게 보이죠. 그리고 성찬식 할 때 하얀 그 가운 입고 하니까 아주 멋지게 보이죠. 제사장은 짐승 피 잡아가지고 그거 뿌리는 사람이에요.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우슬초로 또 뿌리잖아요. 모두 비닐에 입었겠습니까? 제사장 옷은 피범벅이에요. 예수님 옷이 그런 것입니다. 뭐 세마포 하니까 하얗게 무슨 도사들이 입고 있는 아주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세요? 포도즙 그 즙틀에서 포도즙 딸 때 옷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튀겠냐고요.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은. 그 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이 고의적인 살인자도 이 생명을 부지해야 되니까 이 법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뭐 열쇠를 자물쇠를 잠궈놨겠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안 봐줍니다. 끌어내가지고 죽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열왕기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도피한 사람은 다 사는데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함께 있는 것이고, 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사면이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게 드러나야 되겠죠. 이게 드러나야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가 분별되겠죠. 여기에서의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으로 피한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하는 자 중에서 거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도 있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피한 자는 일단은 삽니다. 일단은 누구에 의해서? 도피성 제사장에 의해서. 여러분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까? 나는 사람 안 죽였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므로.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에 대하여 욕만 해도 길을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양만 품어도 간음한 사람이다라고 시험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이별하게 되는 것이고, 홀로 살아가야 할 이 운명에 처한 자 아닙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로 낙인 찍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말씀 중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도 내가 그를 맡겼다라고 하나님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치는 행위가 나타났든지 고의적으로 속일 목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했다든지 간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실수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이상한 신앙 고백을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뭔가 행위를 통해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남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쭐대는 자기의식. 그런데 실수라든지 뭐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그 사람은 털 마음 가운데 고의가 됐든지 우발적이 됐든지 간에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갈 것이고 내 행위가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상태에서 열심을 다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상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단순히 이 네 가지 이 사형에 처할 죄, 사람을 죽인 자, 부모를 치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부모를 저주한 자,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쭉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렇게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단순히 나는 뭔가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가인처럼 아벨을 죽인 자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의인됨의 인처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 자기도 용서할 수 있고 상대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새벽에 입혀졌으므로 새벽을 깨우는 자 되어서 오늘 또 그 믿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도록 또 하시죠. 내가 이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리고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부러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됐습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붙여진 것들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붙였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겠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럴 것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라고 오늘 또 얘기하셨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거기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죽었을 때 이자들이 그 도피성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누가 죽어서요?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으므로 우리가 살아난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또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사형에 처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육신의 참 부모를 깊이 다시 한번 인식해 보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까지 우리의 믿음이 닿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